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6년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는 룻기서 3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6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클로즈업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클로즈업, 사진 촬영을 할 때나 영화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지요. 사진 촬영은 클로즈업을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표현해서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그러니까 접근해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 뭐 다 많이 보셨죠? 꽃을 접사로 촬영한 것, 클로즈업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꽃에다가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까이 가서 초점을 확 당겨가지고 찍으면 꽃 주변의 배경은 다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꽃만 또렷해지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실감나게 찍히느냐 하면 꽃 안에 있는 꽃술, 암술, 수술하는 그런 꽃술이 있지 않습니까? 꽃술의 꽃가루까지 다 보이고 찐득찐득한 꿀 같은 것까지, 점액 같은 것까지도 다 투명하게 보이고 정말 실감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접사예요. 영화에서의 클로즈업은 한 장면에서 어느 한 대상을 가까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실감과 경쾌함을 더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클로즈업이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서 이끌어냅니다. 어떤 두 가지 반응이냐면 꽃 같은 피사체를 클로즈업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느껴요. 그리고 참 유쾌해집니다. 투명한, 그러니까 유쾌해진다는 게 배경은 희미한데 그 아름다운 것만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확대해서 보이면 막 유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내냐면 예를 들어서 수술 장면이다. 그러면 멀리서 롱샷으로 잡습니다. 그럼 수술을 하는구나. 약간 붉은 피 같은 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수술 장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배를 열어놓고 수술을 하는 장면에서
특히 배 부분을, 열려있는 배 부분을 클로즈업 하게 될 때, 우린 섬찟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 정도 또 나아요. 뭐 사진 작가들이 간혹 그런 것도 사진을 찍어요. 쓰레기통 안을 접사로 찍는다. 클로즈업 한다. 이건 보면 기분 나쁘죠. 그 쓰레기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그냥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다 표현이 되면 이 좋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하수도에 들어가서 이 하수도 전체를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빛을 조명해 가면서 찍는데 클로즈업 해가지고 밑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쥐를 찍는다. 이건 진짜 그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클로즈업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경쾌함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굉장히 추하게 느껴지면서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클로즈업에 오리지널한 기능의 원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 클로즈업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사람 관계든지 뭐 사물 관계든지 어떤 일이나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언제나 우리 마음은 마치 망원 렌즈나 접사 렌즈처럼 늘 클로즈업을 시행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거 클로즈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절대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화된다는 것은 내 유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뿌옇게 처리돼요. 꽃을 접사로 클로즈업 했을 때 나머지 배경은 뿌옇고 희미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내 입장이 절대적으로 클로즈업 돼버리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희미하고 뿌옇게 처리가 되면서 잘 눈에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근데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클로즈업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부분에 10절에 특별히 인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애. 아주 10절이 핵심 절이죠. 다시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는 어질인자의 사랑 애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은혜다, 사랑이다, 자비다 등등의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뭐라고 확 명확하게 딱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애가 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얘기에 정말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꼭 공자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자님의 모든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인입니다. 인. 그렇죠?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님 자신도 정확하게 규정을 내리질 않으셨어요. 인이 뭐다? 단지 실천적으로만 인이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 실천이 될 경우에는 효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부모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관계에서 인이 표현이 되면 효라는 말로 되고 나라에 대한 것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효,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는 우, 그리고 뭐 신이다, 관용할 때 그런 관이다, 또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자식에 대한 관계에서 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 사상을 연구한 학자들 간의 논란이 많습니다. 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참 제가 얄팍한 지식입니다만은 제가 공자를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이라고 하는 그 한자 자체가 그
노노의 설명을 보면은 이 설문에 보면은 사람인자와 둘을 뜻하는 두 이자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인자와 두 이자가 합쳐졌다고 하는 것이 친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친하다. 다시 말하면 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금 마음에서 클로즈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친하다는 게 뭐예요? 가깝다는 겁니다. 가깝다. 마음이 가깝게 그 사람을 사진을 찍듯이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클로즈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이 뭐냐? 공자 사상의 핵심인 인이 뭐냐?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예요. 클로즈업 상태다. 근데 사람이 클로즈업하는 것은 뭐든지 다 클로즈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인도 클로즈업 할 수 있고 뭐 돈도 클로즈업 할 수 있고 내 사업도 클로즈업. 그럼 도대체 무엇을 클로즈업 했기에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는 충으로 나타나고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로 나타나고 친구나 형제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로 나타나고 등등 이렇게 나타나느냐는 것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공자사상의 핵심은 인이지만 공자사상의 뿌리는 뭡니까? 경천사상입니다. 경천사상. 이게 무슨 얘기냐? 인이라는 건 뭐냐? 클로즈업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클로즈업해. 그러면 무엇을 인이라고 말하냐? 친하게 여기느냐? 하늘입니다. 하늘. 경천. 하늘을 경외한다. 하늘을 클로즈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것이 충으로 나타나고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로 나타나고 등등등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공자님이. 그러나 여전히 정말 그 하늘이 인격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리킬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공자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인간에 의해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 위치를 가리킬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길, 승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공자의 경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모르는 경천인 것이에요. 그러나 공자님이 말한 인이라고 하는 것, 하늘을 클로즈업해서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의 형식, 사상의 프레임,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10절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상당히 오늘 장면은 이렇게 인애라고 하는 무슨 깊은 사상성이 있는 단어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룻이 지금 곡식을 많이 추술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진 보아스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든 남자 잠들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불을 들셔서 그 발 밑에 딱 누운 거예요. 이렇게 쪼그리고. 그러니까 자다가 술이 깨는 동시에 잠에서 깬 보아스가 발에 뭐가 걸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소스라치지요. 그때 한 여자가 누워있어요. 떡하니 거기. 그게 뭐 밖에 없어.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 촛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등잔불을 켜서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낮에 봤던 그 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누웠냐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고엘제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대 결혼을 연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당신 나의 기업물을 짜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것은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청혼을. 이렇게 청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여자가 이렇게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원래 좀 쉬운 여자냐? 먼저 남자에게 가가지고 뭐 결혼해달라고 얘기할 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고, 또 이 보아스가 또 결과적으로 승낙을 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승낙을 하게 되는데, 그럼 보아스와 이 룻 간에 무슨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지금 썸 타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를 근거로 해서 청혼을 하고 있는 룻에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한 말이 의미가 깊은 겁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 형제가 가난해서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을 다 팔게 돼서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돈을 물어주고 그 형제의 집과 땅을 되찾아서 형제에게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에 그 집안의 대가 끊기니까 내가 그 형수나 제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첫 번째 낳은 자식을 그 죽은 형제의 집안에 입적시켜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제도에 근거해서 청혼을 하고 이 제도에 근거해 청혼한 것을 보아스는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룻을 어마어마한 여자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이렇게 하게 되는 이 배경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나 계대 결혼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무적 규정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형제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서 좀 고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행사를 하게 될 뿐이지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결정해서 수행해도 되고 안 되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보아스가 이게 난리냐? 어쨌든 자발적인 거라도 규정에 근거해서 청혼을 한 것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얘기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 아니에요?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 즈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살던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좋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장을 절대화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랑관계와 아니면 대물관계와 대사건에 대한 모든 관계를 다 처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입장, 내 유익을 클로즈업한 상태에서 이웃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무 규정이 아니었던 이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와 계대 결혼은 이제 사사시대쯤 되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완전히 퇴색해버려가지고 고색차연한 어떤 명분도 사라져버리고 아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율법 조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근거로 해서 청혼을 하는데 보아스가 대단하게 여겼던 것은 지금 세태가 그런 세태예요. 어떤 세태냐면 자기 입장을 절대시하는 세태입니다. 근데 본문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놓고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은 좀 의문이 가기도 해요. 아니 좀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가 뭐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라고는 뭘 못해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아스가 보세요. 유력하지요.
부호지요, 명망있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기혼자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얘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젊은 여자인 모압 여인 룻으로서는 당연히 첫 번째 남편을 구할 때 자기 입장을 세태에 따라서 말하자면 자기 입장을 절대시하고 결혼 상대자를 골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젊은 여자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을 절대시하며 살고 있는데 캐캐묵은 율법조항, 의무적 조항도 아닌 율법조항, 한참 신앙이 좋다고 하던 시대에서도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도 그것을 구속력 있게 쳐다보지 않고 자기 입장을 절대화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어떻게 너는 계대 결혼과 기업 부른다는 제도를 근거로 나에게 아버지 뻘 되는 나에게 남편으로 삼겠다고 청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본 게 뭡니까? 이 고엘 제도라든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을 근거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결혼 문제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클로즈업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여야 그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맡겨둔 이 고엘 제도라든지 계대 결혼이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내 입장이 완전히 몰수된 상태예요. 그 마음에서. 내 입장이 희미하게 처리돼 버리면서 형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클로즈업 했기 때문에 형제의 기업 모르는 제도, 형제의 대가 끊기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제도가 클로즈업 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클로즈업 돼 보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마치 경천사상의 뿌리를 두고 막연하지만 하늘에 있는 신을 클로즈업 했을 때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는 충으로 나타나고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로 나타난다고 말한 공자님의 인사상과 마찬가지로 고엘 제도라든지 계대 결혼이 의미 있는 것으로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느껴지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뚜렷이 클로즈업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에 놀래버린 거예요, 보아스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입장이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모두가 다. 남자들이 계대 결혼이나 고엘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입을 잃고 땅을 다 잃었는데 아니 내가 왜 내 돈으로 그 집과 땅을 사가지고 형제에게 줍니까? 그리고 형제가 아무리 대가 끊기게 생긴 상황이라도 자식 없이 죽었다 그래도 형수를 내 아내로 맞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 입장이지 형수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형수 입장에서는 시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제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클로즈업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자발적인 조항이었던 것처럼 이것도 자발적인 조항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클로즈업해서 내 입장이 상대화되고 희미해지고 뚜렷하지 않은 식으로 처리가 되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받아들여지느냐를 보시기 위한 어떤 이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것을 알아보는 보아스도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룻과. 그런 세대에서 기꺼이 계대 결혼과 기업 모를 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 간의 썸타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1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보아스가 말하는 룻에게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베들레헴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룻이 분명히 시어머니가 말했고 자기가 클로즈업해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으로 여겨서 계대 결혼에 근거한 청혼을 하고 있지만 여자가 청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거야.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데도 한 것이니까 더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 염려가 뭐냐면 보아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나라는 여자가 도대체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이불을 들시고 들어눕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명령대로만 하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클로즈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아스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눕는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이상한 여자요, 밝히는 여자라고 보겠느냐는 겁니다. 너는 현숙한 여자임을 동네가 다 알고 있고 나도 믿는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왜? 네가 모든 세태의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 입장을 절대시하고 자기 입장을 클로즈업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네 입장이 희미하게 처리될 정도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클로즈업해서 그분이 당신을 클로즈업한 그 결과로서 보기를 원하시는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에 대한 수용성을 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인 인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보인 클로즈업 상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입니다. 전혀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단 하나 클로즈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통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말은 오직 내 마음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클로즈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입장은 내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미래의 어떤 있을 수 있을 어떤 남편감이라든지 가정 문제 이런 모든 문제 타향을 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룻에게는 하나님만 클로즈업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경향 때문에 갖게 되는 클로즈업의 경향이 어떻게 되나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 것을 자꾸 클로즈업 해요. 그래서 본래의 마음에 하늘을 클로즈업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죄적 성향으로 인해서 세상을 클로즈업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자꾸 죽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클로즈업 하는 기능이 주님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동선을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쭉 클로즈업 돼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클로즈업 돼 들어온 상태에서 내 입장이 완전히 무시되고 희미해지고 둔감해질 때 내 입장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표현되고 선민의 삶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애가 뭡니까? 친한 것,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클로즈업 하는 것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고 이런 세태 속에서 보아스가 깜짝 놀랐던 룻의 클로즈업,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클로즈업이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하루 종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 클로즈업하는 죄의 경향이 죽게 하시고 주님의 동선 따라 그 길로 확인되어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클로즈업 되어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진 상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